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다시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오래도록 성도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법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과 또 삶에 대해 배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옮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반영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방인들과는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기준과 예수의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내 삶의 모두였던 그런 삶을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만족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욕심을 내는 그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것이 얻기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채웠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다면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내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큰 욕심, 더 큰 육체의 욕심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참된 진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구하여 살다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인데 육체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초상화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상화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니 장로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보니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껴집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펄펄 살아남아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새 사람이 된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던 종으로 있던 사람이 그 노예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던 사람, 형벌을 받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 그 매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힘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가 종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누가 풀어줘야만 자유인이 됩니까? 주인이 풀어줘야만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풀려나서 사면을 받고 풀려날 수 있는 건 어떤 권위자가 그를 풀어줘야만, 어떤 권세자가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풀어줘야만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권세자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자가 사면에서 풀어주거나 값을 치르기 전에는 풀려나서 자유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바로 그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인데, 사단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죄와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인데, 그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나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났는데 여전히 이 노예 때 차고 있던 어떤 그런 징표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왔는데 여전히 죄수의 복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도 죄수 수감 번호를 여기다 차고 다니는, 나는 내 번호는 이거야 라고 하고서 산다든지, 아니면 노예로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징표들을 내가 가지고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유인인데 왜 옛 종살이 할 때 그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몸을 다 바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증표들을 가지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오히려 더 바라고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삶의 문제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주로 말에 관한 것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거짓을,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네, 거짓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죠. 25절에 이 거짓을 벗어버리다라는 말은 이 앞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 나온 말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다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고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옛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짝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명품을 좋아하다 보면 이 명품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짝퉁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짝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짝퉁,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것들은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진리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즉시 사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마치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그런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새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습성과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히 결단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참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은 다 마귀와 관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이상한 것들, 말씀에 전혀 없는 것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중세시대의 그런 모든 악습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낼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도 사실 화를 냅니다. 그죠? 저도 화를 내고요. 여러분들도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화를 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음에도 우리 안에 아직 이기적인 성향이 남아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때 우리들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을 우리가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는 일을 보며 분노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와 잘못된 것들, 병폐들, 온갖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조금도 화내지 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한 번 내고 나면 그 뒤처리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은 또 죄 짓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않을 때 언제 더 죄를 짓기 쉽냐 하면은 화를 낼 때 죄를 짓기 더 쉽습니다. 분할 때, 분노할 때 죄 짓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화를 상대방에게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버리면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침에 교회에서 누구 만나서 투닥투닥 싸웠어요. 대판 한바탕 막 니캉니캉 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게 아니라 한 해가 지도록, 한 해가 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분을 자기 이 속에 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딱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놈의 아무개 집사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머릿속에 계속 두고서 계속 있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했는데 말씀 안 듣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 그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내가 물로 보였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 내가 너무 무르게 살았나 봐.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 내가 그냥 확 들이받을 걸 그냥 괜히 참고 들어왔나? 뭐 그래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는 게 이게 분을 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툰 것에 대해서, 싸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 아침에 싸웠던 것을 계속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집 앞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 앞에 딱 들어올 때 아무 게 딱 나는데 대반에 나한테 대고 한 말이 아유 하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종일 분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분한 감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홀라당 다 타버렸기 때문이에요. 분은 불이에요, 불. 이 분은요, 마음 안에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 계속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펴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감정들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냥 죄만 남는 거예요. 화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분을 품었으니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또렷한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리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이 속된 표현은 뭐예요? 열불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막 확 오르잖아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 여기까지 열이 막 오르면 머리끝이 막 시큰시큰합니다. 잠도 안 오고요. 응? 계속 미운의 감정과 또 무슨 생각이 들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아우 그냥 욕이라도 있는 대로 다 해줄 걸. 막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죠?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아무개 집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서운한 감정이 사로잡혀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라고 번역한 말의 헬라어의 그 의미는 몹시 성이 난 상태, 아주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몹시 성이 나고 해가 지도록 아주 많이 화가 난 상태는 반드시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싸움이 시작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싸움이 붙으면요, 두 사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피해야 돼요. 그냥 주랭랑을 쳐야 돼.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서. 벌써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을 쳐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이 그냥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자리를 그냥 피해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루 종일 분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마음 상하는 말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섞게 되면은 드디어 말다툼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언성이 오고 가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증오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분을 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화.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에 이 한이 맺혀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뭐죠?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화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화병이 뭔지. 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병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거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머니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를 질끔 묶고서는 누워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잖아요. 아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화를 못 다스리니까. 이 화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와 이 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스립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분을, 우리의 화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면 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싸우고 다퉜을 때 만에 분이 있으면 대부분 거의 100% 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더니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왜 나를 괴롭히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의 잘못만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안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분노하심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은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을 조금씩,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낼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이 틈을 이용해요. 이 틈이란 말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분을 낼 때 더 악한 감정으로 폭발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화는 뭘 불러요? 화를 불러요.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러요.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들 이 자식들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아침에 막 늦잠 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걸 보세요. 이놈 새끼들 보면서 막 게으름 피운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 막 야단을 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화가 나요. 그럼 어떠냐? 그 다음에 엄한 대로 불똥이 튀잖아요. 지나가던 남편한테 불똥이 띱니다. 저 인간은 막 그러면서 화장실 문도 안 닫고 나오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상한 대로 막 불똥이 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는 화를 부르는 거예요. 괜히 집에 있던 키우던 강아지가 월월 그러던 이놈의 개새끼는 그냥 짖고 있다고 하면서 엄한 강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는 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를 더 폭발시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틈을 타고 우리의 그 화나는 감정을 더 폭발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대신에 증오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정말 미워 죽습니다. 세상에 불구대천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거든요. 내가 저 권사님만 없으면은 내가 진짜 상처도 안 받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입술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혀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증오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나중에는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그 대학부하고 이 청년 수련회 주제가 말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주제였는지 모릅니다. 또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의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갈렙 얘기를 제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의 남다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의 말하는 것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말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갈렙만은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니 저가 말한 대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권세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틈을 타서 화가 났을 때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그 말의 권세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혈기를 부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몸 병이 나요. 사람이 막 아주 심하게 화를 내서 혈기를 부리고 나면요, 이 몸에 병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주체 못하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존귀한 자인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막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쏟아붓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도록,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주춧돌이 놓이지 않으면은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다시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즉시로 그만두라는 거죠. 즉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도둑질해서는 안 되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 권면이 아니라 사도로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착한 일로, 그 선한 일로 누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결격이 되는 것들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어야 하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들어서 세상 한복판에 딱 갖다 놨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확 변화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화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의 무절제한 분노함으로 사단에게 갈등과 분열과 미움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분냄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분을, 그 화냄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작은 분이 자라서 더욱 큰 싸움과 상처로 번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서로에게 유익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권속들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새 사람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